원각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 책은 뭐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원각경 약소초입니다. 모두 6권으로 되어 있는데 지리산에 있는 능이남에서 간행을 합니다. 목판본으로. 목판 자체는 쌍계사에 보관했다라고 이 책 맨 6번째 권 뒷면에 보면 쓰여 있습니다만은 현재 쌍계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의 판각에는 백암성청 스님께서 노력을 하셨죠. 백암성청 스님께서는 그 순천 서남사에 계시면서 뭐 이원각경도 찍고 기실론도 찍고 우리 현재 강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강본들이 거기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순천 서남사는 우리나라 교학의 본산입니다. 자, 거기에서 만들어진 책들이 쌍계사에도 보관되기도 하고, 나간에 있는 그 진광사, 거기는 화엄경수소 연의처가 거기에 보관되죠. 그게 이제 나중에 불나니까 영각사,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 과천, 지금은 이제 서울 땅이 됐습니다만 과천에 있는 그 봉은사에도 이제 그 판이 보관되게도 됩니다. 뭐 옛날 사람들은 다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만은 요새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생소한 이야기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에 있는 것은 원각경 태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소가 그 목각되었던 것은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1909년에 이게 4책으로 다 찍혀서 우리나라에도 수입되어서 저도 그 78년도에 이것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책은 그 중국 남경에 있는 금능각경처에서 만든 책인데, 금능각경처는 1866년에 양문회 거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교 경전 출판소 기관입니다. 여기선 출판뿐만 아니라 그 학교 기능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국 그 봉건 말기에 신해혁명 이후에 근대 중국 건설에 그 유명한 진짜 인재들이 여기에서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이제 이렇게, 이게 목판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글씨가.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자주 이용해요. 뭐 토를 붙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리정은 건지덕이 아니시여 일기하고 상나가정은 불지덕이 하시니 이본어 일심하시니라. 천 일기 치유하고 수 일심이 성도 하나니 심야자는 충어 묘수하며 병환영명하며 무고모래하며 동삼재하며 비중회라. 통철시방하며 불멸불생커니 기 사산지 가해이며 리성 리상커니 해 오색지능맹일이요 처생사류하얀 여주는 도교 창해요 거 열반한 하얀 기륜이 동랑어 벽천이니 대의제라 만법 자시여. 만법이 허이하야 연회이 생하나니 생법이 본모이나 일체유식이니 식은여 환몽하야 단시 일심이니 심은척이지니 목지원각이니 미만청정하여 중불룡타 일세 고로 도경무변하니 개도일성하니라. 네, 원형리정, 이것은 건꾀 속에, 건 속에 들어있는 공덕이니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면은 일기에서 시작하고, 상락아정은 부처님께서 간직한 덕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면은 근본하느냐 하면 일심에서 유래한다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일심 속에 상락아정의 덕이 갖추어져 있고 일기 속에 원형 리정의 덕이 갖추어졌다라는 뜻이네요. 일기를 오로지 하여서, 일기를 순일하게 하여서 부드러움에 도달하고 일심을 수 닦아서 도를 이루니, 심이라는 것은 텅텅 비어 있으면서도 오묘하면서도 아주
순수하며 밝으면서도 신령스럽게 빛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은 시간 속에서 간이 오니 하는 게 없고 해서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항상 가만히 통하고 있어요. 감쪽같이 통하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항상 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중비애라 안도 없고 밖이 없어서 시방세계에 환하게 사무치며 불생불멸하니 어찌 생로병사의 네 산으로 이 심을 해칠 수 있겠으며, 이 심은 성인이 상인이 하는 개념 이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성 이상하니 어찌 저 밑에 있는 청황흑록백 이 오색으로서 그것을 안 보이게 할 수 있겠냐, 가리울 수 있겠느냐. 생사의 흐름, 이게 이제 생사의 흐름이라는 건 생로병사의 그 윤회의 흐름이네요. 거기에 한다고 할지라도 그 검은 구슬은, 검붉은 구슬은 창해 속에서도 빛나는 법이고, 열반의 언덕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생사하고 이제 상대되는 것이네요. 이게 깨침이 세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계류는 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수나무 있는 둥그런 거니까 달이죠. 푸른 하늘에서 홀로 빛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심이라는 것은 생사에 윤회하거나 아니면 열반에 가거나 할 것 없이 향상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의제, 위대하구나. 만법자시예요. 모든 존재가 이 일심을 미천으로 삼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심에서 생겨난, 그것을 미천으로 생겨난 일체의 만법은 허망하고 거짓된 것이어서 인연이 모여져서 생겨나기는 하지만 이렇게 생겨난 만법은 본래 자기 고유한 본질이 없으니 그저 식일 따름이다. 그런데 식은 헛개비 같고 꿈과 같아서 결국은 일심이다. 일심은 고요하면서도 무언가를 아는 작용이 있으니 이것을 지목하여서 원각이라고 한다. 근데 이 원각은 미만청정하여, 청정함이 그 속에 가득하여서 이 원각 속에는 완전한 뭔가에 알아차리는 지혜 기능 속에는 불용타,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아니할세. 그러므로 덕의 작용이 가히 없지만은 모두가 그것은 하나의 동일한 본성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성기위상이라 경지 역연하며 상득 성룡이라 심신이 화기하니 방지해인이며 좁히 대허하야 회언하며 황황언하며 형출사의지 표니라 아불증차 민물미지하사 재탄기재하시며 삼사대사하사 기천심력하사능 최소마군하시며 원기사심하사 육시택중 보장하시연만 연이나 미두하며 사부하야 오요 이난일세 고루 선언각장에 교흥돈점하사 첨설 오시지하사 공여일창하시고 돈부이재지 이재지수하사 유령 절대 하시니 금차경자는 돈지류야인저 고로열의 입촉광토하사 범성일원의 현수용신하사 주반이 동해 어신을 만수대사 창문 본기지인하야신을 바깥지존이 수제 구경지가 하시어 조사 진체하면 멸피 몽형하며 지무아이 나면 수수 윤회리요 종종화나 생어 각심하나니 환진 각원하면 심통법편하니라 심본시불이로되 유념기 표침하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성기위상이네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이 일어나서 일심 속에 성이 일어나서 형상화되어진 것이 표상적으로 드러난 것이 상이래요. 그 상황에서 그 과정에서 경과
우리 감각기관을 소재로 만들어 놓은 표상, 우리 심 속에 들어있는 경입니다. 심 바깥에 있는 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 속에 표상작용으로 만들어 놓은 대상과 그 심 속에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대상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의식, 이것도 심 속에 있는 거죠. 이것이 역연하며, 이게 둘로 이제 갈라지네요. 상, 득, 성융이라, 이 상이 이 본성을 자기 속으로 다 끌어들여서, 상이 본성을 끌어들여서 그것과 하나가 되니, 그래서 몸과 마음이 뚜렷하게 드러나니 비로소 이것이 해인인 것이며, 근데 그것은 저 태허보다도, 유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기 태허보다도 더 능력과 공능이 뛰어나여서 빛나면서도 밝아서 사의지편에, 사는 사유고 의는 언어로 따지는 것입니다. 사유나 논의 표면을 벗어나네요. 생각이나 논의 범주를 훌쩍 벗어난다. 우리 부처님께서 이것을 체험하시어서 중생을 물이라고 그러네. 중생들이 이건 미혹함을 가엾이 여기셔서 재탄기제 2번씩이나 아이고 이렇게 이제 탄식하신 거네요. 이 탄식하신 내용은 화엄경 열애 출연품에 나오네요. 그러시면서 또 3, 4대사, 1대사 인연이네요. 그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연하신 1대사 인연을 3번이나 생각을 하셔서 불법을 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네요. 그리고 나서는 심력을 온전히 하여서 이 보리수 밑에서 마구니들을 항복받으시며, 이에 4가지만, 자비희사의 4가지 마음을 일으키어서 택중에 있는 보배 창고를 보이고자 하시었건만, 연이나 미두 제 머리 없어졌다고 깜짝 놀라네요. 그죠? 능엄경에 나오는 얘기네. 사부는 아버지 잃어버리고 나중에 아버지를 찾아서 내가 네 애비다 하는데도 어리석어서 그것을 모르고 놀래 자빠지네요. 신의 품, 법화경 신의 품에 나오는 거죠. 때로는 미두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부하기도 하여서 오유난이, 그들을 깨침에 있어서는, 그들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사람은 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선언각장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도량에서 가르침을 일으키심에 때로는 단박 돈교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점교를 일으키시기도 하셨다. 점교를 일으키심에 있어서는 오시의 차이를 설치하시기도 했고, 그렇게 하셔서 때로는 공, 때로는 유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드러내시기도 하셨고, 돈의 측면에서 교를 일으키실 때에는 진제니 속제니 하는 구별을 없애셔서 아주 극한 신령스러움이 그 상대를 끊어지게 했던 것이에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게끔 그렇게 가르침을, 돈교를 피셨어요. 근데 금차경자는 이 원각경은 바로 돈교의 불위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라고 감탄형 종결음이네요. 그러므로 열애께서 신통대 광명장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야말로 범부나 성인이 다 같이 하나의 근원으로 삼는 곳인데, 그곳에서 수용신을 나투어서 드러내셔서 설법하시는 부처님과 설법을 듣는 둘러리들이 함께 모였거늘, 그때의 문수보살이 창문 본기지인의 본래 부처님께서 일으키셨던 원인 되는 수행이 무엇입니까? 라고 창문이래요. 첫 질문을 던지거늘 박가지전께서 제일 먼저 구경의 과를 딱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시냐? 구경의 과는 뭐냐면, 나는 원조 청정각상하여 내 마음속에 너희들이나 나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이 깨침의 기능을 완전히 비추어 보는 것, 그것에 의해서 일체의 망념을 여의어서 나 부처가 되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부처가 된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조사진체하면 이 진체는 우리 속에 있는 각의 기능이네, 지의 기능이네. 이 참된 본바탕을 살피게 되면은 저 꿈과 같은 이 여러 영상들을, 형체들을 모두 소멸하며 나아가서는 아와 인이, 나와 나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누가 윤회의 굴림을 받겠는가? 갖가지의 헛개비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각심에서 생겨나는 것이니 이 헛개비가 사라지고 각심이 뚜렷하게 되면 마음이 통하고 법이 온 곳에 두루할 것이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이게 바로 부처이니 념기 망념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을 유전에 말미암아서 중생들이 번뇌의 바다에 표류하여 빠져들어간다는 것이네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그래도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죠? 안실 본리로 대인 주행이 몫이하나니 돈재망재하면 공불생화하며 전갈애원하면 금무중광하리라 리절수중하나 지사개체하니 각 정전비는 명후이니 항망망기묘라야 덕등원명자언이여 연이나 출구양만은 이어 편양이연이 매리대보는 수설지방일세 고로 삼관을 증명하시어 진가구 입케하시며 재륜 기호히 단보 원숙해 하시며 사상 잠신이 연정 비각이 거 위거이며 비각이 위거네. 각이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네요. 사병을 출제하시어 심화 발명하시고 부령 장중하기로 극념 섬념하여 이 가행하시며 가행케 하시며 우리를 가행케 부처님께 하셨네요. 그죠? 별편 호습으로 업장 혹장이 소망하여 성취회신하여 정극 각편하여 백천세계의 불경이 현전케 하시니 아이고 하시니 토를 여기까지 붙였네요. 그죠? 시로 문 오종명이 초찰보 시보 가며 설 반계의가 승 하사소승하니 실유 무버 부대이며 무기불비자야이니라 휘라 파가는 화중이라 사량이 등어 원심이여 설고건응이라 요인은 이거 용징하나니라. 어떻게 이렇게 안팎의 짝이 되게 이렇게 어슷비슷 이렇게 문장을 참 흥겹게 쓰시네요. 참. 이 언덕은 언덕 우리가 이제 한강에서 배를 타고 가면 이제 언덕이 보이잖아요. 근데 언덕이 배가 가지만 언덕이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원각경 내에 나오는 얘기예요. 언덕은 실로 움직이지 않지만 인주행, 주가 배가 감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다 이렇게 자꾸만 지나가나니. 돈재망념하면 망념을 허망한 찌꺼기를 번뇌의 찌꺼기네요. 망념을 단박에 지워버릴 것 같으면 허공 속에서 허공꽃은 생기지 아니하며 점갈 애원이네요. 애욕의 근원을 차츰 말려가게 되면은 금은 거듭 광석이 되지가 않아요. 광석 녹여서 금을 뽑아내고 나면은 그 다음엔 금은 다시 광석과 섞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절수 중 하나 이치적으로 볼 것 같으면 수행에서 얻는 체험이니 수중이 끊어졌지만 수중이 거기에는 어리될 수가 없지만 지혜의 측면에서는 그 계급과 차이가 있는 듯하니 각천전빛 지난 잘못 지난 잘못을 깨칠 것 같으면 뒤로 높아지는 지위라고 이름하나니. 그러니까 어둠이 가면 그 자리가 바로 밝음인 것이지 어둠 지우고 밝음 찾고 이게 선후가 아닙니다. 전전의 비를 깨치는 순간이 그게 바로 지위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물며 허망함에 있어서 그것이 허망함이 일어났다가 소멸되었다 하는 거 잊어버려서 공덕이 완전하게 밝아지는 것 등등은 말해서 무엇하겠느냐. 항연애, 연이나 그렇긴 하지만 마국간을 나온 그 똑똑한 말은 이미 움직여요. 편형. 가죽 그림자에 이미 움직여요. 가죽으로다가 등짝을 안 때려도
가죽 그림자만 보고도 양말은, 어진 말은, 똑똑한 말은 이미 제 갈 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매진 대본에요. 그죠? 번뇌 속에 매장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큰 보배는 반드시 그것을 다스리는 방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삼관증명하시어, 삼관은 사마타 삼마발제 선날을 얘기합니다. 사마타 삼마발제 선날을 증명, 맑게 밝히시어서 참과 거짓을 갖추어 들어가게 하시며 재륜을 기호히, 이 삼관을 호투로 닦게도 하고, 또는 복, 둘로 닦게도 하고, 또는 셋으로 닦게도 하고, 그 순서를 또 이리저리 조합하면 모두 25종류가 나옵니다. 그걸 25륜이라고 그러는데, 이 재륜을 이게 섞어가면서, 우리가 옷 짤 때 이렇게 가로 세로 엇갈려 짜가면서 단복을 완전히 닦게 하시며, 사상이 잠시니언정, 사상이라는 건 아인중생 수자상인데, 원각경에 나오는 사상은 수행할 때 느끼는 사상입니다. 수행 안 할 때는 안 나타나. 수행하면 나타나, 수행할 때 비로소 느껴지는 아인중생 수자상이에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사상은 보통에도 나타나는 그 사상이에요. 이게 사상의 소위 말해서 행상이 다릅니다. 사상이 잠시니언정 비각이 거의요. 각이, 우리 속에 있는 원각이 그것을 위배하거나 너 저리 가거라 거부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사병을 출체하시어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네 가지 병이 있다라고 하는 자김지멸인데, 이 네 병을 몸속에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심화를 발명하고, 다시 하여금 긴 기간, 중간 기간, 짧은 기간, 이렇게 네 기간, 120일, 뭐 이렇게 짧게는 80일, 이렇게 그 도량 수행하는 그 기간을 거기에서 다시 설정해서 우리로 하여금 극념 섬념이래,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가행하며 별편 호습으로, 그런가 하면 또 각 별이 두루두루 개별적으로 두루두루 서로서로 닦게 하여서 업장과 혹장이 소망하여, 업장은 업 자체가 장애인 것이고, 혹은 미혹되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장애예요. 그래서 앞에 거를 번뇌장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소지장이라고 그래요. 이장이라고 그러고, 이걸 사장이라고 그러고, 앞에 것을 사장, 이것을 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앞에 것은 번뇌 자체가 장애인 것이고, 뒤에 있는 혹장은 우리 자신이 부처님과 똑같은 그 지혜 덕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을 모르는 그 미혹함, 그것이 장애라는 것입니다. 이게 초기 불교에서는 안 나오는 장애예요. 이게 대승에서만 나오는 장애입니다. 어쨌든 업장과 혹장이 녹아 사라져서 지혜의 몸을 성취하여서 고요함이 지극해지고 우리들의 뭔가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두루하여서 백천세계의 부처의 경계가 현전케 하시니, 그러므로 원각경의 별명 5종류의 이름만 듣더라도 찰보네요. 찰은 국토네요. 국토를 찰게 부수어 먼지로 만들었을 때 그 먼지수만큼 많은 보배를 찰보라고 합니다. 이 찰보를 보시에서 얻은 복덕보다도 원각경 별명 인 5종류 이름 듣는 것이 훨씬 그 공덕이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설 반계의가, 원각경에 나오는 반 정도의 개송, 안짝이나 바깥짝 반계의 의미가 항아사 모래알수보다 많은 소승의 가르침에 의해서 얻어지는 공덕보다도 승하되는, 하사 소승보다도 더 뛰어나대요. 뭐가? 원각경에 나오는 개송 반쪽아리가. 그러니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실로, 어떤 법이라도 간직하지 아니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 원각경에 있는 가르침은, 이 원각경에 있는 가르침은 무기불피, 어떤 근기라도 영향 미치지 못하는 근기가 없기 때문이다. 이중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을 드러낸대요. 흐이라, 안타깝구나. 파가는 화중이에요.
세속적인 노래는 이 파가하고 뒤에 나오는 설곡은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파가는 거기에 화답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량이네요. 중국에서, 인도에서 판단을 두 가지로 얘기해. 직접 판단과 추론이죠. 직접 경험과 추론. 하나는 혈량이고, 이제 비교할 비자 비량인데요. 그 잘못된 비량, 잘못된 혈량을 사비량, 사혈량이라고 그러죠. 이 사량은 원숭이 마음보다도 더 날뛰고, 설곡은 양춘 백설가곡이라는 것인데 아주 격조 있는 그 노래입니다. 파가가 세속의 노래임에 비해서 이 격조 있는 그 상춘, 설곡, 가곡은 거기에 응하는 사람들은 그 따라 부를 사람은 매우 드물어. 그러다 보니까 요의 가르침은 용궁보장 속에 그냥 잠겨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밀 스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 원각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자기의 그 공부 이력을 이제 설명하고 있네요. 종밀이 초전 노실이라가 이게 더벅머리 시절에는 7살 때부터 이제 유교 공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노나라의 책을 읽다가, 그러니까 유교를 공부하다가 약관이 되어서 축분은 인도의 책이네요. 인도의 책을 검토해. 그런데 그때 본인은 어떤 생각에 구익 전체네요. 사달이라든가 또는 통발에 빠져버려서 자기 자신이 유미 조백, 찌꺼기, 술 찌꺼기만 그저 맛보다가 다행스럽게도 그 본인이 살던 고향인 사천성에 부강이 있거든요. 부강 위에서, 다행히 부강 위에서 침과 개가 서로 만나는 것과 같아서, 바늘과 겨자씨가 서로 이렇게 딱 들어맞는 것과 같아서 선으로다가 남종을 만나고 가르침으로다가 이 원각경을 만나서 이런지하에 거기에 나오는 한마디 말 떨어지자마자 심지가, 마음이 확 열려 통하였으며, 일축지 중에 이 경전을 묶어놓은 것이 이런 축이거든요. 경은 예전에 이렇게 축대에다가 요게 축이에요. 이렇게 축대에도 이렇게 말아놓죠. 이렇게 이걸 말아놓은 책이라 그걸 권자본이라고 하고, 이 권자본에 요게 축입니다. 그러니까 축 하나에 한 권이네요, 그죠? 일축지중이라는 것은 그 책 만드는 제본의 상태네요. 일축 가운데에, 그러니까 한 축이었거든요. 의천이 낭요하니 항상 경에 이 도비상도라.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이때죠. 어린 시절과 또 약관 시절에 항상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 고로경자는 그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도라는 것은 이건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름, 명분이, 이게 영원한 명분이 아니다. 이게 노자 도덕경 제1장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그죠? 도비상도라라고 여겼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행은 다 무상하다라고만 여겼어요. 불교는 무상만을 주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 자신의 젊은 시절을 후회하는 것이에요. 반성하는 것이에요. 제 행이 무상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심시불,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 경전을 만나고부터는, 원각경을 만나고부터는 심시불, 마음이 봐도 붙여요. 정당작불, 이제 부처가 돼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연이나 불칭 종지라도 부처라는 것은, 깨침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종자의 지혜, 종자로서 간직되어 있는 지혜와 딱 들어맞더라도 수련하는 데는, 닦으면은 반드시 많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행예 백성하여 여러 고장을 다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스승을 만나기도 하고, 좌탐 군적하니 여러 책을 앉아서 탐독하니, 강의로다가는 비록 포성 땅에 있는 신태 스님입니다. 신태 스님보다도 좀 넘치지만은 좀 강의 좀 했다 이거예요. 그죠? 학차사 아니니, 그래도 배움에 있어서는 그래도 차지시 아니네요. 아는 도안법사입니다. 도안법사님을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도안 스님은 중국의 소위 경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생님으로 꼽히는 미천도안이죠. 미천도안. 도목유 오진압이네요.
예, 도목, 이 오진압은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사연이 있는데, 그 청량 증관 스님으로부터 그대가 강의한 것이 내 생각과 같다라고 이렇게 거두어 주신 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류당 진자지인, 택도 안 되게 나를 진자, 당신의 친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재봉 친화하여 다시 또 친구들을 만나려고, 선제동자가 여러 그 스승 만나듯이 유목, 도목, 유오진압하고 류당, 진자진, 이것은 청량진관 스님의 가르침에 감사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거의 한 1년 반을 그 사부님 밑에서 모시면서 공부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또 길을 떠나요. 그 얘기가 재봉친화하여 미간 푸른 하사와 부처님의 은혜에 더욱 감격하여서 고빈이네. 그저 외롭고 가난하게 지냈던 것을 오래 탄식하여서 장진법시하려 하여 법보시를 장차 펼치려고 반야부 경전을 채집하고 화엄경을 살피고 비니 율장을 탐구하고 유식을 발명하였어. 그렇긴 하나 처방에서는 의방은 의학 병 처방문은 여러 종류가 되지만 마땅히 대치 그 상대방에 딱 맞는 치료법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골라야 하며 이렇게 더듬네요. 해보천반의 선구 여인이 바다에 잠겨진 보배가 1000가지나 되지만 우선 여의주를 구해야 하니 돌이켜보건대 대저 문장이 풍부하고 의미가 넓기로서는 참으로 화엄경, 자파는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이 양보해야 되겠지만 지체투기에는 본체를 우리 마음의 본바탕을 딱 가르쳐주고 상대방 근기에 딱 들어맞기에는 이 원각과 겨룰 만한 게 없다. 그러므로 참상제론하여 여러 논서들을 두루두루 살피며 반복 백가의 사상을 다시 반복하여서 그 그릇을 날카롭게 만들고 나서 자기 자신을 다듬었다는 것이네. 그래서 마침내 주석을 하니 명심성지하며 성인의 뜻에 가만히 개합하며 극사 생각을 끝까지 했고 정교롭게 연구하여서 의비성상하고 의미, 교리로다가는 성과 상을 다 겸비하고 선겸, 돈점, 선으로 단 돈점을 겸비하여 유인지사로 잘못 칼 놀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가 방구, 곁으로다가 곁눈질할 겨를을 없게 만들었으며 반조지도네, 그죠? 요 조자는 조는 살피는 것이네요. 살피는 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거스리는 사람을 반조지도라고 그랬네요. 여기 책받침 있는 반자가 아닙니다. 돌이킬 반자가 아니고 조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관조, 위파사나를 하는 무리 해야지 되는데 위파사나를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로 하여금 불간타면 다른 거 보지 못하게 했어요. 사기지, 이 논서를 쓰는 이 원각경 주석서를 쓰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음부터는 대방광 원각수다라 요의경 글자 해석이네. 대라는 것은 여러 별량을 끊어버렸다는 뜻이고 방광이라는 뜻은 바르면서도 그 안에 머금어 간직하였다는 뜻이고, 원이라는 것은 모든 어떤 덕이든지 두루하지 못한 게 없다는 뜻이고, 각이라는 것은 신령스러운 근원이 어둡지 않다는 뜻이며, 수다라는 것은 여러 12부 경전을 총체적으로 지녔다라는 것이며, 료이라는 것은 이 문장을 특별하게 찬탄한 것이며, 원각경에 담긴 문이네요. 그죠? 경이라는 건 관천의화라. 의미의 꽃을 꿰뚫었다. 의미를 다 관통시켰다라는 뜻이며, 그래갖고 이 서파군 품일세, 군 품이네, 그죠? 각
수많은 종류의 중생들을 다 섭파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하여 대방광 원각수다라류의 경이라 한다라고 했네요. 이 책에 요 211쪽에서 229쪽에 이 번역이 실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번역했던 건데 이렇게 읽으려니까 좀 더듬거리네요. 저도 이제 자꾸 읽어서 입에 뱅뱅 돌도록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좀 읽게 되었네요. 나름대로 이렇게 출전과 그렇게 번역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는 이 책의 저 211쪽에서부터 229쪽에 나름대로 옛 주석서를 살펴서 근거를 달아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규봉종밀의 원각경 현담 서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